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거주민들을 몰아내었고요. 그 땅을 분배해준 믿음의 용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느덧 11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허리가 막 구부정하거나 이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여전히 눈빛은 살아있고 담대하게 리더로서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믿음의 인생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숱한 전쟁을 치르며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웠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능력을, 위대하심을 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유언과 같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24장의 내용을 조금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몸은 가나안 땅에 분명히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 마음은 이 땅에, 아니 하나님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했고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몸만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거겠죠. 예배당 안에는 있지만 저희 중등학생들처럼 핸드폰에 마음과 온 신경이 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또 집사와 권사와 또 장로라고 불리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몸이 떨어져도, 이렇게 몸이 딱 떨어져 있어도, 아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느낌을 가질까,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하고 눈길, 서로의 시선을 느낀다고 하는데, 가까이에 있어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까이에 그 하나님의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무심합니다. 오히려 내부에 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찌르는 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오늘 14절부터 쭉 꼭 해야 될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 생활에 여전히 쩔어 있습니다. 막 이런 거죠. 옷은 바꿔 입었지만 몸은 씻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몸은 씻지 않은데 옷은 막 바꿔 입으면 겉으로 볼 때는 막 깨끗해 보이지만 여전히 그 냄새와 악취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이 금요기대에 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서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이제는 너희가 택하라. 아니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두려워해. 이 땅에 있는 이방신들, 돈과 권력과 학벌과 안정과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기서 섬기라 이 말은 영어로 serve 또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다,
또 마음을 두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를 섬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시선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 등을 나의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손자의 이름만 부르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고 손자 밥 챙겨줘야 된다고 막 시간을 막 불이 나게 막 뛰어가십니다. 막 무릎 나가실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뛰어갑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과 온 신경과 물질과 시간이 빼앗겨 있는 것, 마음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냐? 그런데 14절에 살펴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이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이미 섬겼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의 그런 수많은 역사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부르짖었다가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다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반역하는 역사였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겸하여 섬겼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지 않는다. 너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다. 얼마 전에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를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우리를 만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우상들, 이방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한 자인데,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결혼한 성도인데 자꾸 바람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마. 너희 아내, 너희 남편에게만 온전히 충성해. 이제 예배할 분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걸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과 죽음이, 복과 화가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냐에 따라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하라.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여호와만 섬기든지 너희가 좋게 보이는 그 다른 신들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터 크리프트라는 어떠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신론의 반대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의 반대는 무신론, 신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추구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마음가운데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높이 올려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한 기업의 회장이 바뀌면 평가 기준과 핵심 가치와 방향,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리더가 달라지면 그 공동체, 그 그룹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한다고 외치는데 그것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도 붙잡고 싶어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똑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어떤 신념이 없다고, 어떤 당이든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그것들을 선택한다고, 그럴 때는 만장일치라고 우리가 그냥 조소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과 믿음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득이 되면 그럴 땐 적당히 눈에 넘어가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내팽개쳐버립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이방인,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만 섬길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날마다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의 핵심은 이제는 너희가 선택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신을 따를래? 애굽의 신? 아니 가나안 땅의 신을 따를래? 아니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래?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만 선택했을 때 분명히 겪게 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손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둘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장관리 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옵션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수입니다. 없으시면 안 되는, 나의 생명에 꼭 있어야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15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여전히 이방 신들이 있었는데,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2절의 말씀처럼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때 말하던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다른 신들, 너희가 그리고 또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신들, 황금송아지 같은 것,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러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그리고 가정, 또 내 전통, 이 한국 사회의 전통과 또 한국의 문화, 유교 문화, 또 공산주의가 싫은 반공, 그런 것들, 그런 수많은 전통들이
우리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의 가치관, 또 내 가정,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통들, 어떠한 이데올로기, 이념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과거에 예배했던 애굽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었던 우상들, 그래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황금 송아지, 애굽에서 섬겼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과 내 몸에 배었던 우상 숭배하는 것, 술과 담배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섬기며 믿고 따라오며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버리고 계십니까? 또 우리 문화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수많은 가치관들 어떠하십니까? 바알과 아스라롯 같이 돈과 쾌락, 그것의 영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의 만몬과 같은 물질과 쾌락과 안정과 성취, 또 인정, 넓은 집, 좋은 대학, 그런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미디어와 어떤 광고와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로부터 영향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분별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휘청이게 됩니다. 그냥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불어 제끼는 바람에 휘날리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끊어진 연과 같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자주, 아니 때때로 선택하기를 주저합니다.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익숙한 습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돈을 써도 될까? 내가 어떤 부정을 보았을 때 이걸 말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부딪히고 맞서는 순간에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피곤해지고 귀찮아집니다. 그냥 하다못해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을 안 쓰려고만 해도 우리 삶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이전의 습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대학생 때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요즘 자주 생각이 납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규격대로, 이게 진리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야 라는 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우선 여기며 살지는 않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분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인 줄 알면서 날마다 계속하는 것이 있다면 멈춰야 하고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요? 이 자리에 못 설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차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온전히 저희 실수였던 것은, 신호등에 이렇게 있는데 차를 대기하고 딱 서 있는데 빨간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진을 하려고 딱 가는데 어떤 빨간불이 바뀌었을까요? 이 차량 빨간불이 딱 정지해야 제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저는 보행자의 빨간불을 보고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려다가 옆에서 달려오는 차가 끼 급정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막 창문을 닫고 있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욕을 먹어도 싸다. 맞지 않습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욕을 먹어도 싸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신호 하나 분별하지 않았던 건데 저의 목숨과 누군가의 목숨도 큰일 날 뻔했던 것이 저희 분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여기 기름이 가득한데 제가 이거 물이야 이렇게 하면서 줬는데 그 사람이 먹었다면, 여기 독이 들었는데 제가 분별하지 않고 독이 들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마시라고 이거 물이야, 이거 꿀물이야 이러면서 줬다면 저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것은 그냥 나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 하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죄에 둔감해지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거짓 신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백성들을 향하신 그 베푸신 일들을 17절과 또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앞서서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섬길 건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을 게 못 되죠. 불과 2장만 넘겨보면 사사기 2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날,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날이 끝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그들이 금세 하나님을 내팽개 쳐버립니다. 금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신들과 바람 피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 매일 매순간 필요합니다. 오늘 결단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시간에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아무리 결단하고 외쳐도 우리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금세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화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전통과 또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들과 문화 가운데 우리는 금세 휩쓸릴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해서 밀어 제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노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노젓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물결에 둥둥 떠밀려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중립이 아닙니다. 선한 상태도 아니고 중립도 아닙니다. 제가 만약 이 경사로에 차를 주차해 놓고 중립으로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뒤로 밀려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경사로처럼 왜곡되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든지 뒤로 밀어붙이든지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어떠한 결단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어디론가 곤두박질 칠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상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도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으로 결단하고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매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흐트러진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금세 미움과 시기와 사탄이 주는 생각들,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나아가지 않는다면 선택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자 유죄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유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